아멘. 오늘은 고등부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볼까요? 옆에 계신 사람 이렇게 사랑합니다. 좌우로 사랑합니다. 또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반드시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등부 헌신 예배로서 내 자녀 영적인 아이로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아이로 키운다. 성도님들을 이렇게 좀 분별을 하면은 그때 뭐 차별하고 뭐 잘못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고요. 먼저 어떤 성도가 있냐면 영적인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게 좀 섞였고 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적인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육적인 사람, 좀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것은 하지만 좀 육이 섞여 있는 영적인 사람, 그리고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있다. 근데 영적인 사람 중에서도 사역에 열심을 내고 남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있는 거죠. 목회자는요, 교회가 영적인 사람이 많아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끼치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파워풀한 동기부여를 잘한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교회를 좌우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 보면은 현장을 많이 뛰고 사람들을 많이 말씀으로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은혜를 주고 그래서 막 부흥이 되고 막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없으면은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여기 시흥시의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어떤 한 목사님은 교회가 20년이 됐어요. 정왕동에서. 교인이 10명도 안 돼요. 20년 동안. 엊그저께 얘기더라고요. 여자 집사 한 사람을 세웠대요. 내가 말이 안 돼가지고 20년 동안 여자 집사가 한 사람이래. 또 요즘 막 뭐 사람이 뭔데 자기가 부흥을 했더니 부흥의 집 했더니 막 온대. 근데 와서 뭐 은혜 받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있잖아요. 교회를 조직하는 거. 그럼 사모님은 뭐 하시냐 했더니 직장에 다닌대요. 내가 거기서부터 내가 수임이 아끼더라고.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그래서 6개월 있다가 이제 퇴직을 해서 사역을 한대. 하하, 그래요? 할 말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교회 큰일 났다. 교회, 내가 그랬어요. 교회는 여성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남성들이 남자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깊이 못 들어가. 만나기도 어렵고. 그렇죠? 여자들하고 어떻게 만나요? 에? 남편이 있잖아. 남편이 오해하잖아. 만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깊이 얘기하기도 없고. 여성을 여성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의 사모님이 중요한데 직장생활 하고 있으니까 밥은 먹고 살겠지만 그게 문제다. 내가 몇 가지 얘기했어요. 옛날에 우리 여기 시흥시 왔을 때 개척교회 때 저는 가난했고 근데 이제 교회를 땅을 줬는데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서해고등학교 가정교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똑같이 땅을 사서 건물을 줬는데 그럼 너무나 쉽게 진 거야. 대출도 받고 사모님이 돈을 받고 월급쟁이니까. 우리는 어렵게 그냥 땅 사가지고 한 거야. 같은 건물을 줬지만은 거기는 허방이야. 사역이 없는 거야. 여성은 사모님이 없는 거니까. 직장에 하니까.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어렵게 했지만은. 그래서 결국 그 교회는 갔어요. 팔고 갔어요. 안 돼가지고. 딴 데로 갔어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중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교회 안에 일꾼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사역에 대해서 영적인 거를 가지고 사람을 돌봐주고 케어해서 살려야 된다.
사모님이 뛰어야 된다. 그게 없으니까는 안 되는 거지. 만약에 어떤 단독 전도사님이 집사님 와가지고 사역을 하면은 그분의 영향을 입고 교회가 다 그분에게 좌우되는 거라. 사모님이 믿어야 되니까. 아, 답답하더라고. 하여튼 간에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얘기해서 그분 퇴직을 하면은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김상희 사모랑 붙여서 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진작했으면 좋았을 걸. 돈 밥 먹고 사는 것보다 안 먹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초판부터 영적으로 가야 되는데 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는 정작 진정한 영적인 사역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제자로 세운 일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는 영적인 사람이 안 와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낸 사람들, 사역을 한 사람이 안 와야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미래에 10년이고 20년 지났을 때 교회 내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 20대 30대 집사님들 계시고 청년도 있고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지금의 현재 그들의 모습은 미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깊이 안 들어오고 일주일에 한 번만 왔다 갔다 하시는 성도님이 계셔. 그분은 5년이고 10년이 가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에는 여전히 30, 40이 돼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청소년들이잖아요. 중고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 그렇고 반드시 세월이 가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여기 지금 잘 나온 학생들은 앞으로 잘 나올 확률이 많아. 그렇죠? 잘 배우면은 항상 앞자리에 있고 은혜 받는 애들은 앞으로 중요한 우리 큰 나무교회 집사님, 안수사님, 장로님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이들이 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 가운데서 예배 잘 안 나오고 가끔 나오는 애들은 어른 돼서 똑같이 지금 가끔 나오는 성도들처럼 똑같이 가끔 나와. 이건 청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끔 나오는 청년들은 어른 되고 30, 40이 돼도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가끔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인 거죠. 우리 교회 모습이.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영적인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릴 때부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잘 몰라. 약간 새싹이 나가지고 조금 잎이 파릇파릇하기 때문에 좋은 잎사귀인지 좋은 떡잎이 나쁜지 좋은지 잘 몰라. 거의 비슷해, 영양공급이. 근데 중등학교 가면은 조금 차이가 나. 조금 애가 약간 육적인 아이에게 영적인 아이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드디어 드러나, 확실하게. 약간 색깔이 진해져. 영적인 아이 있고 적당히 걸친 아이가 있고 이렇게 뭔가 앞다리 같다는 애가 있다 이거야지. 여기 있는 아이, 우리 학생들은 중학생, 고등학교 섞여서도 우리 아이들은 이 앞자리에 있는 자체를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제가 유심히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우리 박영강이가 앞으로 장로님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렇죠. 응? 다 될 수가 있는 거, 우리 자녀들이. 예성이도 그렇고 다 지금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영적인 아이로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못 키우면 애들이 어릴 때 이제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이로 만들어 가야만이,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 비해서 그냥 영적인 것뿐 아니라 좀 탁월한 영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돼.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서 영적인 기쁨 속에서 더 많은 영적인 영향을 입히는 아이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육신적인 청소년 모습.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체질화 되는 건데요. 자, 육신적인 청소년 모습은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22절부터 25절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육신적인 모습이에요. 여기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여기 보세요. 수정도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이게 지금 몇 살인지 몰라도 벌써 동침을 해. 이게 육이죠, 그렇죠? 이 성전에서 동침을 하고 있어. 성전에서 연애를 하는 거야, 이게.
예? 이게 문제죠. 이게 육이야. 어릴 때부터 애가 이상한 거야. 성적인 거에 너무 발달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육신적으로 키워버리면 그 아이는 어른 돼서도 그런 방향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게 있다니까. 거룩한 영성의 아이가 있고 성적으로 밝은 아이가 있다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아이는 벌써 육인 거야. 육은 육신인 거야. 육신. 여기 보면은 또 수종 두는 아이가 동침했고, 또 여기 쭉 보면은 성전에 있는 제물을 갖다가 제사를 드릴 때 무슨 뭐 번제를 드릴 때 삶았을 때 내놔라 하고 지가 먹어버려. 이게 육덩어리야. 이 완전히 하나님을 무소함도 없고 그런 아이인 거죠. 그래서 이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은 뭔가 혈기가 많아. 이거를 절제를 해야 되는데, 물론 다 청소년한테 혈기가 있겠지만 이거 이제 어릴 때부터 그 혈기를 절제해야 돼. 예. 그래, 이런 다툼과 폭력 있는 아이들. 이게 굉장히 육에 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욕적인 애예요. 강간, 간음, 범죄에 이렇게 감옥 가는 아이들도 있어. 이게 있어요. 그런 거를 꺾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뭔가 이상한 중독에 맞들어서 이 중독적인 사람들, 아이들이 있어요. 요새 청소년들이 상당히 지금 심각해요. 지금 나이가 어려도 촉법 소년들, 그러니까 나이가 법적으로 접촉 안 되는 소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카톡에 온 거를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카드를 분실했다는 거지. 어느 집사님이 뭔지 모르겠대. 봤더니 이제 지금 이 경찰청에서 인천지방경찰 지방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걸 통과하는 거야. 거기 보면 컴퓨터 사기, 금융법, 여신법 사기, 이 사기가 있는 거야. 그게 몇 천만 원 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집사님 얼마나 카드 분실해가지고 했더니 그 아이가 돈을 썼대. 신고했는데 신고했더니 일부 나왔지만 나머지 좀 못 받았대. 얘가 보니까 카드만 아니라 컴퓨터 사기, 일반 사기 있어서 그 아이가 막 걸려가지고 적발된 것 같은데, 뭐냐면은 이 아이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소년에서 법제 못하고 보호받지 못함을 증거합니다 해서 경찰에서 법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장을 보낸 거야. 얘 큰일 났구나, 얘가. 나이가 몇 살이면 15살이래요. 15살. 그래? 이거 큰일인데? 보니까는 부모님도 얘한테 포기했대. 얘 인생이 이제 그렇게 좀 가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죠.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물드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술, 담배, 본드, 중독. 이게 향정신약이라고 그러죠. 향정신약. 이게 중독되는 거죠. 뭔가 육적인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육신적인 혈기, 감정, 절제, 성적인, 그리고 어떤 중독적인 육에 대한 것, 거의 육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육신적인 모습인 거죠. 이걸 빨리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길들이면은 새겨지고 각인돼가지고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거의 집안에 대물림이 있어요. 부모님의 대물림에 따라서 그 아이도 그런 모습을 재현하는 거예요. 이 대물림이 그 함정 속에 노출된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을 입는 겁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는 그 아이언맨이라고 나온 사람이 로버트 주니어 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배우인데요. 술과 마약을 해가지고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는데, 보니까는 그의 부모님도 그렇게 했대. 부모님도. 그래서 어릴 때부터 6살 때부터 8살부터 포도주를 마시고 코카인을 마시고 이런 거. 그래가지고 배우인데 그게 걸려있고, 그 다음에 그 자식도 똑같이 지금도 그런 게 걸려서 자식도 마약에 열려있대. 그러니까 부모님대로 가는 거야, 쭉쭉쭉.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그런 영향력을 입히는 것도 많고, 주변에 누가 있냐에 따라 다른 거죠. 부모님, 환경. 마약 같은 경우도 2000년부터
한 2020년까지 한 10년, 20년을 조사했는데 이제 프로포폴로 사망한 사람이 한 3, 40명 된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누가 많이 걸려 있냐면은 그 간호조무사들이 거기에 한 36명 정도 돼서 9명이 걸려 있고 의사가 4명인데 그러니까 병원 관계자가 많다는 거죠. 그걸 접촉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특히 일반 의사보다 마취 통증학과 그런 사람들은 많이 접촉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주사를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성형 수술을 할 때 그런 성형을 해본 사람이 그 하얀 주사를 맞으면 깜빡 잠들잖아, 금방. 그러고 나서 그 맛을 못 잊어서 일부러 찾아온대요. 그때 그 순간적으로 마취해서 잠잤는데 한 30분 지나고 20분 지나가는 거야.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 맛을 보고 떠나온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성형 수술할 때 저도 병장내가 수술했거든요. 주사를 꽂고 잠깐 했더니 뭔가 몽롱해지고 눈빛이 버쩍버쩍하더니만 뭐가 끝났어. 야, 그때 신비로운 세상에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한 번 더 맞아볼까 하다가 아니야. 어쨌거나 그런 맛을 보면서 계속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적인 청소년들의 모습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걸 빨리 혈기, 음란, 세상, 중독, 마약 이렇게 술과 방탕, 육신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주먹질하고 툭하면 열받고 던져버리고 폭발하고 이게 육이거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빨리 끊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육신적인 청소년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영적인 청소년의 모습이 중요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니까 인간의 본성에는 영이 있죠. 그 영을 발달하게 만들어야 돼. 영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육으로 영이 잠자고 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아이로 자란 모습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육신적으로 가고 엘리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지고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건의와 절제와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이 통제가 안 될 때 아이들은 방탕하고 지멋대로 가는 거야. 이게 영적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라는 것처럼 영적으로 늙어버리면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야. 여러분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항상 그의 싸움이거든요. 가정에서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영적인 힘인 사람이 교회 안에 육신적인 걸 다스리고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힘이 없다. 그러면 육이 드러나가지고 영을 이겨먹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나 영적인 사람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육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밝히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는 거야. 그게 분위기예요. 교회 분위기. 근데 개척교회 초기에는 안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파운도 이렇게 사람들이 없으니까는 육이 발달해가지고 육이 영을 꺾으려고 그래요. 영과 육의 싸움이라는 거죠. 집안도 마찬가지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엘리 두 아들을 버리고 누구를 쓰냐면 영적인 아이를 발견했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보면은 26절에 보니까 딱 등장합니다. 속으로 껴들어가요.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영적인 청소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 정리해보는 첫째는 교회에서 사는 아이들. 자, 사무엘은 어디서 살았냐면 늘 교회에서 살았어요. 물론 지금의 모습은 사무엘처럼 살 수는 없죠. 성도들이 교회 와서 막 잠자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대비를 하면은 이런 특징이에요. 사무엘은 어릴 때 헌신이 돼서 목사님 가정에 들어가 살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대비할 때 교회에서 항상 아이들이 머무는 아이들이 바로 사무엘처럼 교회에서 사는 아이들과 같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늘 교회에 있어요. 이게 바로 사무엘같이 교회에서 늘 사는 아이들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주인적인 아이는 여기 안 살아. 어디가 있어? 게임방에 있고 PC방 가 있고 술집에 있고 노래방 가 있고 딴 데 노는 데가 있고 이상한 데 가 있다고. 그 아이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늘 교회에서 있어.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릴 때 어디에 머무느냐가 중요한 거야. 어디서 존재하고 어디서 발견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교회에 있게 됨을 감사드리고 늘 교회에서 얼씬거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는 아이들이 바글바글 해야 되고 지나가도 아이 소리, 울음소리 아이들의 보류가 많아야 됩니다. 근데 유럽교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없어. 전문 노인들만 있어. 청소년의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영적인 아이들은 기도하는 아이와 청소년.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막 열심히 쫙 부르고 기도하고 또 요즘에는 새벽 예배 드리는 우리 청소년도 있으니까 대단하더라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새벽을 기도하고 있어. 시편의 143편 8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다윗의 시인데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야, 아침에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멋진 기도죠. 주님, 저의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듦입니다. 내 영혼을 주께 올리는 거예요. 받들어 올리는 거예요. 책임져 달라고. 저를 책임져 달라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 저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기도한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도한 사람은 이게 영의 사람인 거예요. 기도로 주님 저를 받듭니다.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줄 아는 아이가 영적인 아이라. 또 시편 57편 7절에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것을 확증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57편의 7절에 나는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게 시작을 하면서 무엇을 확정하니 이렇게 살기로 확정한대요. 저는 내 영혼을 깨울 것이다. 내가 새벽에 깨워서 새벽을 깨우르다. 비파야 스그마 새벽을 깨우르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새벽을 깨우듯이 내 영혼도 새벽처럼 깨울 거다. 비파와 수금아 깨우지라는 내 영혼이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듯이 내 영혼을 풍성하고 기쁘고 즐겁게 할 거다. 이걸 확정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새벽에 깨워서 내 영혼을 부흥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아이. 이게 다른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고 돈 버는 거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자기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할 거라는 이 기도하는 영적인 거를 추구하고 영적인 제목을 갖고 있는 아이는 벌써 달라.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나는 만민중에 감사할 거다. 나는 평생 불평망하지 않고 내가 만민중에까지 지금 여기 빼라 저 만민중에까지 감사할까지 나는 계속 감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진리를 하늘과 궁창에 이르도록 전할 거다. 주의 진리를 저 궁창까지 이르도록 전할 거라는 거예요. 난 전도자가 되어서 온 천지에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전할 거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가. 주는 하늘에 높이 들려지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는 것이 나는 내 뜻입니다. 나는 이것을 그렇게 하려고 확정되었습니다. 벌써 기도 제목이 달라. 내가 확정하고 확정했다. 새벽 예배를 드릴 것이다. 나는 늘 감사할 것이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평생도록 전할 것이다. 이런 아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다윗이지. 다르죠. 오늘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작정하는 그런 아이가 나온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쓰실 거예요. 세 번째 부분은 메시지를 잡고 기도할 줄 아는 아이가 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메시지를 잡고 기도할 줄 아는 아이가 되자. 메시지가 뭐예요?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을 잡고 기도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렸나 모르겠네. 만약에 안 들었어도 고등부 목사님의 담당자의 설교를 들었거나 중등부는 중등부 선생님이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할 줄 아는 아이. 예를 들어 이번 주 제 목사님이 설교가 뭐냐면 전략을 세우고 싸우라 그 말씀을 들었어. 그럼 메시지를 잡고 기도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 목사님이 목표를 이루려면 작전을 짜야 되는구나. 전략을 세우고 하라는 거구나. 그 전략을 세울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나는 무엇을 이루려고 전략을 세울까 할 때 내가 공부하는 거니까 앞으로 내가 학업에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공부를 해가지고 수능 얼마 전에 올라가지고 어느 대학 갈까라는 거에 대한 진로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전략. 어떻게 해야 이 공부를 할까? 어떻게 해야 이거를 할 때 내가 어디부터 몇 시부터 공부해야 되고 할까?
이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전략을. 또 전략을 세울 때, 내가 지금 우리 아빠가 교회를 안 나와. 그럼 전략을 세워야 돼. 어떻게 해야 우리 아빠를 교회 나오게 할까? 전략을 세우는 거지. 목사님이 말씀처럼 이 말씀 잡고 어떻게 우리 아빠를 잘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아빠를 어떻게 예수 믿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할까?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를 잡는 거야, 이게. 또,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는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세상에 우리 집안은 가정 예배를 안 드리네. 그럼 어떻게 우리 집안에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할까?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를 잡고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그 주일에 목사님의 말씀을 잡고 내 삶에 적용을 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저도 훈련을 받고 설교를 들으면은 앞으로 내가 목회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전략을 세우고 말씀을 받고 노트하고 품고 알을 품듯이 병아리가 알을 품듯이 달걀을 알을 품듯이 계속 품은 거야. 그리고 오늘 교회 모습이 제가 들었던 말씀을 품고 적용해서 메시지를 자꾸 기도한 거예요, 이게. 오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줄 아는 아이. 그냥 듣고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줄 아는 아이. 강단의 메시지를 잡고 적용할 줄 아는 아이. 이런 아이는 영적인 아이로 탁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계속 성취되고 또 안 될 수 있어도 그 말씀이 쌓이는 거예요, 내공에. 때는 그 오늘 목사님 말씀이 뭐지? 전도사님 말씀이 뭐지? 하고 그 말씀의 목적은 뭐고 이렇게 말씀했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가슴에 품고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아이가 되라. 교회 안에서 사는 아이가 되라. 그리고 기도할 줄 아는 아이가 되라. 메시지를 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줄 아는 아이가 되라. 할렐루야. 영적인 아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존 워너메이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왕. 세상에 최초의 백화점을 세우고 거부가 되었던 유명한 사람. 필라델피아에 동상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가기 좋아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아이.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가기 좋아하는 아이. 날 교회 갈 거야. 늘 교회가 내 집처럼 왔다 갔다.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너 왜 왔어?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많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영적인 아이는 성경을 사랑했던 아이. 오종남은 돈을 모아서, 그 당시 성경책이 많이 없는데 돈을 모아서 성경책 한 권을 샀어. 그리고 가슴에 품고 기뻐했어. 그게 빨간 성경책이래. 그 어릴 때,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살 수 있지만 그 어릴 때 돈을 모아서 100원, 1000원 모아서 몇만 원짜리 산 아이. 이게 달라. 여러분은 성경책을 갖다가 팽개치겠죠? 안 가지셨죠? 성경책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보지 말고 지금 성경책을 예배당에 갖고 나온 아이가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청소년들이 지금 성경책 없죠? 벌써부터 어른처럼 스마트폰으로 할 거야? 아니야. 어린이일수록 성경책, 우리 두 아이는 벌써 탁월해. 달라. 책을 펴놓고. 이 언어메이커는 돈을 모아서 빨간 성경책을 샀는데 평생토록 가보로요. 그때 가보. 어릴 때, 지금은 돈 있어 1000만 권, 10,000권 사지만은 성경책을 사랑하고 성경을 소중히 여겼던 아이. 그리고 이 아이는 교회를 잘 섬긴 아이야. 그 예화가 들으면요, 교회 앞마당에 비가 많이 오면은 진흙탕이야. 근데 비가 올 때마다 성도가들이 오기가 어려워. 칙칙거리고 비가 많이 오니까 마당이 그래. 그 당시에 목사님 교회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가난한지 마당이 이런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아니야. 진흙이야. 비가 와서 엉망이야. 그래,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아이가 기도를 했어. 내가 용돈 알바를 해서 벽돌 쌓는 일을 배우고 벽돌을 굽는 일을 배워가지고 그 아이가 벽돌을 사가지고 마당에 깔은 거야. 꼬마가, 어린아이가. 기가 막히죠. 그 어른들이 부끄러웠대. 아니, 주일학교 가이가 마당을 100장을 사서 얼마 안 되지, 요만큼 깔았어. 그리고 계속 깔면 돈만 벌면 깐대. 대단한 게, 어릴 때부터 싹수가 그냥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돈을 헌신할 줄 아는 사이. 하나님이 보시잖아. 가지고 그 애가 그 하는 모습 보고 성도가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어른들은 이게 뭐냐, 돈 모아가지고 교회 앞마당에 벽돌을 깔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하여.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하사 백화점왕이 되게 만들었어. 경제의 기적을 줬어.
어느 아이가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알배가지고 돈 버는 거 가지고 교회에 뭔가를 했다 이거야. 그게 얼마 되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도 여러분이 가지 용돈을 주면은 그 용돈 가지고 교회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에? 뭐라도 영적인 걸 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주님이 기억할 거 아니야. 그게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아이가 다른 거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아이 하나님이 와장창 방창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영적인 우리 청소년들을 만들기 위한 우리 이제 교회와 성도의 자세가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영적인 아이로 만들까? 저는 첫 번째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 15절, 16절이니까 이 말씀을 꼭 참고해야 한다고 싶어요. 꼭 명심합시다. 여기 보면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왔더니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그랬어요. 꾸짖었대. 아 시끄러워 죽겠어. 빨리 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왜 꾸짖냐고 아이들을 갖다가.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애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오는 아이들 갖다가 물론 잘못했어도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걸 갖다가 뭐 야 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쁜 성도는 어른이야.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온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좀 잘못하면 잘못한 거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거 갖다가 평생 씻을 수 없는 교회에서 대한 악감정과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예를 들었죠. 천주교에서 있었던 일이다나 그 이해한데 사실적인 거를 제가 하긴 못했는데 그 사람이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돼가지고 평생 교회를 핍박했는데 캐톨릭을 다녔는데 신부님의 성만찬 미사에 아이들이 지금 그런 잔과 떡을 띄워가지고 따라다니거든. 근데 그것이 잘못하면 쏟아질 경우가 있어. 제가 어른들도 보면 이렇게 포도주 잔을 갖다가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만약에 혹시라도 잔이 너무 줘서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이제 뭔가 몸이 다리가 튼튼한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 거야. 잔은 떡이야 뭐 쏟아진 걸 담지만 술은 포도주 안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늘 조심한 거야. 약간 치맥기가 있거나 다리가 후들리게 걸리는 집사님 장로님 보면 안 돼. 예? 갖고 가다가 또 다시잖아.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 상당히 조심해야 돼, 그거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서 애들이라. 그래가지고 한 아이가 쏟아뜨렸어, 그걸. 그랬더니 안 보이게, 욕을 하면서, 꺼져, 뒤져라, 이놈아. 신부가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겉으로는 웃고. 그 아이 속에 뭔가 상처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크면서 절대로 교회 안 나고 나중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가 알고 티토의 뭐 유고 대통령이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한 아이는 똑같은 일이 그런 일이 다반사야. 또 쏟아뜨렸어.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욕하지 않고 하면서 오히려 축복했대. 너는 앞으로 훌륭한 신부님이 되겠구나. 그 사람이 대주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교회에서 대할 때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으나 절대로 우리 저나 어르신들은요 그 아이에 대해서 감정을 드러내거나 나쁜 이미지로 평생토록 그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어도 그랬구나라고 하지. 야 이놈 새끼야 너 그래서 왜 교회 가서 이렇게 뭐든 쓸데없는 짓만 하고 그래? 이러다가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 애를 상처 입히고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야단칠 일에서 야단치지 말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 호감을 갖게 만들어야지. 물론 잘못한 것을 가르쳐야 되지만은요. 이걸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올 수밖에 없게 만들고 아이들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많은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주일학교. 근데 주일학교도 없는 교회가 많아 요즘에는. 주일학교가 없어. 가장 기본이야. 근데 이 생각이에요. 주일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1시간 동안 30분 동안 예배 잠깐 드리고 공과도 20분 하고 끝나는데 그게 되겠어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게임하고 PC방 가고 막 뭐 다 하는데 스마트폰 별거 다 보는데 그 30분 20분 설교 듣겠냐고. 그거 아주 변화되냐고.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주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는 토요일 놀토 청지학 바이블 암송교육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가능하면 시문 앞에서 주간 프로그램, 이게 리더스쿨, 그리고 성교원, 대안학교를 요셉시대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아이들을 향해서 시간대로 방학 때 특별 프로그램,
바로 어학연수, 필리핀 이렇게 그런 행사를 통해서 가는 거죠. 수련회도 하고. 요번에 이제 지금 계속 지난번에 우리 최하진 박사님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영감을 드리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요번에 우리 교육국으로 좀 넘겨서 연구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청소년 수련회를 갖다가 세븐파워 청소년 수련회로 이 프로그램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는 거지.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청소년들은 이거예요. 어디 한 군데 대학교 강단에 집합 2박 3일 3박 4일 동안 돈 7만 원 8만 원 10만 원 받는 거야. 거기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유명한 가수 노래 찬양 부르고 쭉 하고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끝나는 거야. 이게 이 기존의 수련회입니다. 근데 이번에 세븐파워를 통해서 수련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생각 중인데 너무 좋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세븐파워 7가지의 파워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진행시켜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무슨 팀을 만들어야겠고 제가 요즘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조별로 적당한 조, 뭐 10명이나 10명 안에서 팀을 만들고 첫째 날은 제가 볼 때 이제 아이들 그 세븐파워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제 교사들을 그런 팀장을 만들어서 조직을 하고 앞으로 대회를 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에 대한 숙지 상황. 제 이튿날에는 내가 볼 때 교회 안에 실내에서 세븐파워 교육을 하고 제 다음 날에는 외부로 나가는 활동, 액티비티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 브레인 파워, 바디 파워 같은 경우는 브레인 파워는 머리잖아요. 머리에 대한 부분을 게임을 하는 거야. 팀별로 막 올림픽처럼 그래서 청소년 올림픽을 하는 거야. 장학 퀴즈도 할 수 있고 골든벨도 거기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들 바디 파워는 미니 올림픽 정도 할 수 있어요. 안에서 아이들끼리 단체 그룹으로 항상 단체가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영적인 파워는 그 시간에 성경을 암송하기 또는 새벽기도 들어가기 각 팀별로 그런 것들을 해서 인증샷을 알리고 점수를 쌓아 놓는 거예요. 이거 7가지 부스를 만들어서 담당자를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베네핏을 만들어서 점수를 따가지고 마지막 학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인상 그 다음에 단체상을 해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전체 모아서 시상식하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액티비티하게 해서 어느 공연장을 받아서 아주 풋살대도 할 수 있고 바디파워로 수련회 그걸 하는 거예요. 팀별로 작은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올림픽을 하는 거, 운동 같은 거, 모랄 파워, 바디 브레인 머리 쓰는 파워 이런 거 이걸 다 해서 이거 경연을 하는 거죠. 이 동선을 그래서 한 장소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야 이거를 3박 4일 동안.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이거를 자세하게 요셉시대학교를 자문을 얻어서 구체화해서 이 교육국에서 이번에 진행해가지고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고 좀 해보다가 잘 되면은 다른 교회도 광고를 해가지고 유튜브 방송해가지고 한국교회 지금까지 했던 수련회 방식을 바꾸는 거야. 세븐파워 청소년 수련회로 완전히 다시 새롭게 시작해가지고 한국교회를 바꾸는 이런 것도 괜찮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거나 새로운 창조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기존의 수련회 방식을 벗어나서 액티비티한 세븐 내용 있는 수련회로 싹 바꾸자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인 청소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교회에 오는 것을 꾸리지 말고 잘 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가 재미있고 오고 싶고 추억에 남고 기억에 남는 영적인 각인을 시키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서도 영적인 아이를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가정에서의 영적 작업. 그거는 뭘까요? 엄마 아빠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아이들은 아이들 엄마를 보거든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움하고 술 먹고 세상을 좋아하면 아이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 입에서 욕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또 영적인 가치를 심어주기. 영적 가치. 주일날 했는데 교회 가야 되면 뭐 교회 맨날 가는 거 뭐 오늘은 빠져라. 이러면 아이가 한번 빠져도 되는구나라는 심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부모님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는 거야. 거기서 아이들이 가치가 있는 거야. 교회는 한 번도 빠지면 좋겠구나. 야, 우리 이번에 주일날 어디 가서 놀러 가는데 한번 제끼자. 맨날 가는 교회 뭐 맨날 가냐 이런 식으로. 그런 아이들이 뭐가 될까요? 교회 적당히 가야 되는구나.
이 가치 교육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아빠 엄마가 아무리 놀러가 좋아도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그게 무슨 얘기야? 이 아는 집에는 예배 드리고 보는구나. 적어도 뭐 7시 반 예배도 있고 9시 있고 11시 꼭 간다면 그 예배만큼 다 드리고 반드시 너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반드시 교회는 가야 되는구나. 주일 성수 꼭 해야 되는 영적인 가치에 대한 거를 심어주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부모님이 가족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해석해주고 팀 사역해주게. 그래서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가정이 가정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육적인 아이가 되느냐, 영적인 아이가 되느냐는 무엇을 우리가 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10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영적인 것을 심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앞으로 오늘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영적인 것을 심어서 육을 이기고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 우리 큰나무교회 청소년들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모습,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 어른 돼서도 똑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영적인 아이가 많아져서 지금들의 어른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고 더 영적으로 깊어져서 지금의 세대를 능가할 만한 세상을 장복할 다윗과 같은 사무엘 같은 요셉 같은 인물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